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하트. 자, 옆에 보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랑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참 우리 교인들은 착해요. 이렇게 시키면 요것만 해요. 제가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거 하면 누군가는 막 이러고 뭐 돌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시키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8편 9절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신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을 선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밑에 서론에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의학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무덤에 시신이 안치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1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죽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죽음은 세 종류. 첫 번째,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이 신체로부터 분리되는 것, 세상에서 성경에서 첫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빌립보서 1장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있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랑 뭐 이런 건 우리의 뇌가 이렇게 작용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죽으면 뇌도 죽잖아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없고 이거 다 꿈이에요. 그거 다 상상력이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죽는 걸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 번의 죽음이 있는데 육신이 죽는 걸 첫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거를 읽어드렸는데 이븐 알렉산드라는 하버드대 뇌신경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학에서는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죽었다 살아납니다. 자기 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과학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현대의학의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며 인체와 두뇌의 작동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일이 나의 소명이었다. 근데 2008년 1월 1일 54세의 나이에 나의 행운은 끝난 듯했다. 나는 희귀한 질병에 걸려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 동안에 나의 대뇌 심피질, 즉 우리를 인간이게끔 해주는 내 급표면이 기능을 멈춰버렸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뇌가 부재하는 상태였다. 우리의 뇌가 부재하면 우리 자신도 부재하는 격이다. 지난 수년간 신경외과 의사로서 나는 신기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대개는 심장마비가 일어난 후였는데 신비롭고 놀라운 풍경 속을 여행했다거나 죽은 가족들과 대화했다거나 심지어는 신을 직접 만났다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멋진 일들임에는 틀림없었다. 하지만 내 견해는 이 모든 것은 순전히 환상이었다. 이토록 자주 보고되는 그들의 내세 경험은 무엇이 원인인 걸까? 나는 그것을 뇌에 기반한 현상이라고 보았다. 의식에 관한 모든 것이 그러하다. 뇌가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는 애당초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계이기 때문이다. 기계가 고장나면 의식도 멈추는 것이다. 내 실제 작동 방식이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한가와는 상관없이 실상은 이렇게 단순하다. 저런 코드를 뽑으면 텔레비전도 꺼진다. 당신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간에 쇼는 끝난다. 나는 내가 꺼지는 일을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식으로 생각했다. 혼수 상태였을 때 나의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그때 경험한 임사체험의 깊이와 강도의 원인이었으려 하고 지금 생각한다. 보고된 임사체험들의 상당수는 잠시 동안 심장이 멈추었을 때 발생했다. 이 경우에 대뇌 심피질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지만 대략 4분 이내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심장 기능을 재활성화해서 혈액의 산소 공급을 회복시킬 경우 크게 손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대뇌 심피질이 이미 꺼져버린 상태였다. 물리적 뇌의 한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의 세계와 직면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내 경우에는 임사체험의 완결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십 년간 신경외과 의사로서 쌓아올린 연구와 수술실에서의 실제 자극 경험 덕분에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위치에서 내게 일어난 임사체험의 실상뿐만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의 의미는 실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 나의 체험은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 인간의 체험이 무덤을 넘어서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 하나하나를 사랑하며 우주와 모든 존재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그런 신의 응시하에서 우리의 의식이 계속된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간 그곳은 실제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삶이 완전히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곳은 실제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의 이 삶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이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삶의 진정한 맥락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이 사실을 믿기 어렵다.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내게 일어난 일은 분명히 내가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일반 상식과 너무 다른 내용이어서 무턱대고 사람들에게 외쳐댈 만큼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한편 뇌과학 및 의식 연구의 최신 개념들에 익숙한 사람인 내가 의학적으로 추론하고 분석해서 내린 결론들이다. 내 여정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일단 깨닫는 순간 나는 이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작업을 제대로 해내는 일이 지금은 내 삶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그렇다고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직무나 내 삶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육체나 뇌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된 특권을 누리게 된 지금, 이 몸과 이 지구를 넘어서 내가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육체적 죽음, 그것이 인간에게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정신에서 말하는 사랑, 소망, 희망, 뭐 이런 모든 것들, 천사, 하늘나라, 천국 이런 것들은 다 내가 꾸며낸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이 사람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일주일 동안 죽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질병에 감염돼서 죽었는데 자기가 깨어나서 의사로서 자기가 지금까지 뇌신경과학자로서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자기가 자기를 분석해 보면서 내가 꺼져 있는데도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 세상에 천사도 있구나.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어딨어?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섬기기 싫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안 죽어봤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성경이 하는 말을 믿고 이 세상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더요. 이번에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 번째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 아담의 범죄 이후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다.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 이 죄인들 잡아가세요. 이렇게 되면 논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논리 가르칠 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감옥 안 가요. 이게 정의가 다른 거예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가 저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영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는 사람은 우리 영적으로 살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3번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성도들이 지옥 같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래요? 시작.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죠.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의식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 번 죽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쓰고 의식은 몸은 죽어도 의식은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시 죽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옥에 가는 걸 다시 죽는다고 그럽니다. 요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번만 죽고 영원히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갑자기 개그 프로가 생각나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옛날에 이런 개그가 있었습니다. 자, 그 밑에요. 작은 이불에 적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죽음 이후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죽는 즉시 의식적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장소적 개념으로 성도는 죽음 이후에 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음부,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죽으면 낙원에 갔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에 갔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신자가 죽으면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불신자가 죽으면 지옥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낙원이 없고 음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죠. 여기 이제 설명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정통 기독교 신학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면서 좌우편에 있던 도둑 중에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낙원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옥에 있는 게 아니고 음부에 있는 거예요. 음부에. 그런데 이 천국에 있던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다시 하느냐면 주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영원한 천국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다 부활해서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면 성도들이 복잡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처음 전도사로 가서 그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가 가장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을 때거든요. 그리고 뭐 30살이고 이렇게 가장 똑똑할 때 어떤 성도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창세기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창세기만 보면 되지 않고 출애굽기를 중시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해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쓰고 출애굽기를 쓰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쭉 설명하니까 그 집사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니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하세요? 난 정말 설명을 잘했는데 왜 저한테 어려운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셔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밥하라면 밥할게요. 자꾸 저한테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가 관심 있고 또 성도들 중에 직접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게 관심이더라고요. 하나님 저 가요 말아요? 하나님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해요 말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 해요 말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말아요? 이게 관심이 있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든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든 그냥 누가 누굴 낳든 간에 그냥 지그들끼리 낳겠지 이렇게 생각하더라. 네. 몰랐어요, 성도의 마음은. 왜냐하면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고급스러운 가정을 공부하고, 근데 신학을 파도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끊임없이 파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몇십 년을 공부하고 내린 게 뭐냐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우리는 이 공부를 한 거죠, 목사들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보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건, 목사님 그런 거 어려운 거 말고요, 그건 목사님들이 하고요, 지금 저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할 때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러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에게 이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주께서 이렇게 재림하시고 뭐 부활하셔서 뭐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한 표현이 아니고요, 그렇게 설명할 때 여기 지구촌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아주 엄청난 큰 교회 있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후배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성도들한테 설교하시면요, 그분이 한 표현이에요. 성도들이 해골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그 공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잖아요. 그거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공부의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듣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죽음의 세 가지 상태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부활절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에게 주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부활했잖아. 너도 부활한다. 예수 믿는 너도 부활하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부활한 너도 영원히 산다. 얘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지만 너희는 잊지 마라. 내가 부활했지 않냐. 내가 부활한 첫 생명이다. 너도 부활할 거다. 너도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도 부활할 거다. 너도 천국, 엄부, 낙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지 않더라도 너도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저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을 가든 뭘 가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었다가 반드시 다시 살아,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한 번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다시 태어나서 살아요? 다시 부활해서 살아요? 그럼 나 다시 저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나 다시 저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나 다시 대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누구는 길게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길게 사는 게 너무 싫어요. 누구는 이번 한 번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 다시 그러지 마세요. 인생 너무 피곤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설교할 때 보면 남자들 중에 곁눈질로 아내 눈을 이렇게 봐요. 다시 우리 2번에 제가 이렇게 2번 큰 2번 말고요, 큰 2번에 작은 1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잘못된 만남은 평생을 후회하게 하고, 복된 만남은 삶을 휴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복된 만남만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을 빨리 만나면 만날수록, 강렬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켈리 몰로 켈버그라는 사람이 여러 썼는데, 하버드에 있는 소위 말하는 천재들의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글렌 롤이라는 흑인 교수인데 33살의 종신교수가 됐더라고요. 이 엄청난 건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나는 하버드 대학 종신교수로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 내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 무엇이 더 필요했겠는가? 내가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그 권력의 전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나는 명성을 얻은 것은 물론이고 연구비도 지원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아무 의미도 없는 듯 보였고, 나는 극도로 우울해졌다. 내가 너무나 자주 우울해했기 때문에 아내는 그런 나를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였다. 게다가 나는 각종 약물과 술의 노예로 살았다. 1988년 부활절이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교회에 나간 경험은 겨우 4-5번에 불과했지만 나는 그 초대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예배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특히 음악이 더 그랬다. 유년 시절 시카고에서 드렸던 무수한 주일 예배들이 생각났다. 우리 가족은 미국 흑인 사회의 200년 전통의 기독교 교단인 흑인 감독교회에 출석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얻은 경험은 별로 없었다. 그날 구원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나는 잘못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소리 없이 울었다. 그 눈물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기도하려고 강단에 나가는 일 따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 교회에 등록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았다. 나를 교회에 이끈 그 젊은 여자에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예배만 드리면 교회를 빠져나오기 바빴다. 그러나 부활주일 아침 예배 때 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만은 확신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가족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친척들을 대하는 자세도 훨씬 더 좋아졌다. 불편했던 누나와 어머니와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다. 20년 전 이혼하면서 멀어졌던 두 아이들과의 관계도 좀 더 풍성하게 변화되었다. 이 모든 치유는 내가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전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사랑하게 된 덕분이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결혼생활도 다시 회복되었다. 하나님은 지금 아내와 내가 다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우리의 결혼생활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고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난 기분이었다. 공허하고 허무한 것들로 가득 찼던 내 삶은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죽음에서 삶으로 바뀐 것이다. 어떤 특별한 것이나 고유한 무엇이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한 것도 아니다. 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 천국을 또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되고, 만날 수 있다면 더욱더 강렬하게, 더욱더 확실히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모교에요, 제가 많거든요. 오래 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많이 배우죠. 그분들의 인생은.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 제 선배 개척하면서 이분이 따라가셔서 그 교회를 이렇게 잘해서 그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원래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정사고 뭐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사일 때 저희 교회 왔죠. 그때 제 모교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권찰을 줬어요. 권찰.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직분을 줄 때 권찰, 그다음에 서리 집사, 그다음 뭐 안수 집사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권찰인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보통 권찰을 그때 한 2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권찰로 보기가 좀 아쉬웠는가 봐요. 근데 집사는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안수권찰. 안수권찰. 자기 어디 가면 혹시 집사님? 저 집사 아니에요. 뭐예요? 안수권찰이에요. 막 이러고 다니셨어요. 너무 열심히. 근데 이제 그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제하고 이야기할 때, 밥 먹을 때, 그 팀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기도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다 봤지 오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갑자기 밥 먹다가 다. 왜냐면 아무도 못 봤거든. 자기가 본 거예요. 예배하다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자기는 봤으니 어떡하겠어. 그래서 안수권찰이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확실하게 강렬히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사람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천국을,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 부활할 거다. 너 천국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과의 만남과 달리 사람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헤어져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약 없는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이 땅에 남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은 90고개를 넘기면서 동년배에 가까운 친구들이 다 내 곁을 떠난 일이었다. 김태길 교수, 오랫동안 월드비전에서 함께 일했던 정진경 목사, 대문을 마주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대면하던 유북로 교수, 중학교 1학년 때 만나 70여 년을 허물없이 지냈던 김창걸,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았으나 앞집에 살던 동갑내기 할아버지 김수환 추기경, 연세대 박대선 총장 등 여러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특히 김태길 교수와 안병욱 교수와의 이별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상실한 것 같은 세상의 빈듯한 큰 충격을 남겼다. 우리 셋이 더 늙기 전에 1년에 4차례씩 모여 멀리 떨어져서 일만 하지 말고 얘기도 나누고 버려두었던 우정을 마무리하자는 내 전화를 받고 김태길 선생이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어. 이제 정을 샀다가 한 사람씩 가게 되면 가는 사람은 모르지만 남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하던 목소리가 지금도 남아있는 듯하다. 안병우 선생이 전화를 걸어 건넸던 김 선생, 이건 그저 내 예감인데 김태길 선생이 먼저 갔고 아무래도 김 선생님이 혼자 남을 것 같아 라는 작별 인사 아닌 인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다 가고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싶었던 안 선생의 위로의 마음은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나 혼자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분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데요. 지금 100세예요. 100세.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100세 사시면서 가장 인생에 힘든 일이 뭔가? 소중한 사람, 친한 친구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는 것. 이게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보내고 혼자 남는 것. 그리고 그 외로움을 혼자 감내해야 되는 것. 우리 교인들 이제 부부들이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보다 먼저 가지 말고
아내보다 먼저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남편은 끝까지 같이 살아주는 남편이고, 좋은 아내는 끝까지 같이 살아주는 남편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니까 목사님 절대 아멘 할 수 없어요. 이거 아멘 했다가 진짜 끝까지 남으면 어떡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분이 그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이 오래 병치레를 했는데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자기 혼자 집에 있으니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 다 분가하고 친구들도 다 세상 떠나고 100세니까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집이 다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빈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 이건 제가 할 말이 아니지만 자기 몸 관리 잘해서 제가 그리고 부부는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같이 가라고 결혼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살찐 사람은 살 빼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고 그래서 한쪽이 먼저 가고 나면 남아있는 쪽이 너무 힘든 거죠.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농담으로 어떤 남자들 에이 목사님 떠나고 나면 뭐 젊은 여자 얻으면 좋죠 이렇게. 제가요 목사님들 중에 젊은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모님들이 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보다 사모가 스트레스가 많고 사모님들이 그래서 대부분 암이 걸려요. 왜냐하면 교회는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욕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우 뭐 사모님 설치네, 사모님 옷이 오늘 예쁘네, 뭐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또 옷을 오늘 왜 저걸 입었대 뭐 이렇게 뭐 그거 있잖아요. 오늘 또 저희 사모 이렇게 한복 입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파란색 제가 두 개를 두고 뭘 입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파란 걸 입으면 화사하긴 할 텐데 여보 너무 젊어 보인다고 욕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입었어. 왜냐면 10년 전에 맞춘 게 그거니까 그냥. 근데 누가 그럴 수 있겠잖아. 늙으면 늙은 대로 입어야지. 젊어 보인 자기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모들이 병이 빨리 들고 여기 우리 선배들 큰 교회도 다 암 수술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암 걸린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제 아는 목사님은 너무 큰 교회 하시는데 암도 안 걸리고 건강하시던데요. 제가 보면 자기 관리보다는 그 목사님은 독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암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이제 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병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선배들이 사모님들하고 혼자 있으면 또 목회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여자 성도를 만나야 되는데 구설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결혼해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 그래도 한 10살 차이 나는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막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 같으면 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겠어? 젊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겠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요. 후회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혼자 살면 어떡해요? 결혼하셔요. 그러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젊은 거하고 좋으시겠어요? 옛날 사모님은 고생 다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같이 결혼한 부부는요. 같이 사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같이 가면 너무너무 좋고 같이 안 가더라도 정말 복이 있어서 그냥 먼저 보내도 한두 달 후에 같이 가는 것들이 그게 복인 거죠.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웬만하면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 떠나면 나는 편한데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관리를 잘해서 사는 거예요. 이신우님도 홍진님도 사랑하잖아요. 그죠? 엄청 사랑하잖아.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오래 사는 거예요. 돈 벌면서. 홍진님 사님 이신우님 좋아하잖아요. 그죠? 많이. 그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네. 박진혜 목사님 조진희 사님 좋아하잖아요. 대답을 안 해. 오래 사는 거예요. 같이.
먼저 보내고 새 사람 만나서 적응이 되겠어요? 조금 전에 그 글렌 로우리 교수 같은 경우는 흑인인데 지금 70이에요. 근데 이분 이제 제가 그 위키디피아 쪽 쭉 이렇게 뒤져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여기도 약물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갈라쓰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부인 만나서 이쪽 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가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아요. 같이 가는 같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 이야기 아니고, 그 밑에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미워하면 안 될 사람과 안 건진 상태로 헤어져서 영원히 이별하는 경우입니다. 나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후회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 슬픈 건 어떤 사람하고 너무 안 좋은데, 안 좋을 사람하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아야 될 사람하고 너무 안 좋은데 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평생 이 짐을 지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한 3분 40초짜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잠깐 보고 제가 설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어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니까 실수를 해요.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실수를 하는 거죠.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돈 좀 모아놓으면 가져가 버리고, 돈 좀 모아놓으면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동생들이 있으니까 가장이 되어서 약사 그만두고 뭐 밤에 노래 부르고 이래서 이제 어머니 챙기고 동생들 학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엄마가 돈 좀 모아놓으면 아버지가 와서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증오가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만나자 그럴 때 거절했는데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그 아버지 나이가 되고 나서는 계속 눌려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으면 끝이고 다시는 회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죄책감 속에 눌려서 살고, 또는 복수할 것에 대해서 눌려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주께서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얘야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 끝나고 나도 얘야 갈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저분은 이제 천주교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천국이 있다는 게,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을 이 땅 우리는 어차피 다시 살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미안합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 만나면 꼭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그래, 천국 가서 만나서 사과하면 되지. 천국 가서 만나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기회인 거예요. 주의 부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반드시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할 수 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살면서 인생이 너무 험악해서 서로 간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때로는 의절하고, 때로는 다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어느 날인가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 먼저 보내고 사실 굉장히 후회했는데, 그래도 내가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서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버텼다.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권한입니다. 저 이렇게 설교하면요, 그래요 목사님. 그리고 그러면 제가
제 아내 가슴에 수없이 많이 가슴을 찢어놓고 소금을 뿌렸는데, 제가 이 땅은 그냥 어차피 이렇게 베리 이렇게 살고 천국 가서 제가 사과할게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해야지. 네, 지금 해야지.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이 눌린 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천국에서 풀자.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어차피 천국에 우리는 살 사람이라면 이 땅의 세월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용서하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너무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다시 친하게 지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하고 산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힘듭니다. 천국 갈 사람은 용서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작은 이번에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에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훗날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앞으로 천국 갈 사람처럼 사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이제 이 말을 자꾸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살 사람들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운전해서 가는데 버스가 끼어들었어요. 크잖아요. 무섭잖아요. 아이씨, 이럴 때 이렇게 살지 말고, 난 천국 갈 사람인데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봐주자. 왜냐하면 이 사람은 먹고 살려고 들어오는 거고, 우리는 그냥 자가용. 목사님, 저도 출근하는데요. 우리하고 이 사람하고 다르니까 봐주자. 누가 우리한테 식당에 가서 음식 좀 늦게 오더라도 난 그거 정말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젓가락하고 숟가락 들고 아줌마 좀 빨리 이러지 말고, 민망해. 같이 가서 아줌마 이렇게. 그러니까 반찬 벌써 몇 번째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천국 갈 사람인데 봐주자.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봐주자. 내가 안 봐주면 누가 봐주나? 봐주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 주셨고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면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사십시오. 봐주자. 내가 봐주자. 이 시간에 우리 한 6, 7분 정도 기도할 시간 가질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에 내가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들 중에 누가 죄책감에 눌려 있다면 오늘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가 다 회포를 풀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힘달라고,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붙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